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또 저희 울산에서 이렇게 경배와 찬양팀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부터 준비하셔서 경기도 성남에서 또 부천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기도 하고 또 오란스 간사님과 승현이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와서 함께 찬양하고 드럼으로는 요한이가 포항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되는 귀한 시간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사랑 교회만의 그런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 중에서도 이렇게 나누기 할 텐데요. 이렇게 오늘도 모든 찬양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을 받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늘을 돌아보시고 주님 그분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오른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이 세상에 온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또한 이토록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며 온 마음을 들여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영혼의 추수를 되돌아봅니다. 주변에 추수할 영혼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게 하옵시고 합당한 때에 불러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경제적 고난으로, 전쟁으로, 삶의 피폐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아픔과 상처를 감사 치료해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랑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와 예배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건실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들리는 소식들과 주변에 편찮으신 분들,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채 목사님과 임명신 사모님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사랑교회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또 바교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 나와서도 계속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까를 잘 생각해 보면 좋고, 또 그렇게 또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지금 67차 진행 중입니다. 순종 일기 쓰기와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과 1000번째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순종하시고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찬 녹화가 11월 19일 토요일 울산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지금이 이제 아침 6시 반 정도 됐고요. 오늘 한 10시부터는 이제 경찬 팀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 저희 예배를 위해서 이제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이제 오늘은 울산에서 소리교회 교육관인데요. 선교관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이제 그 경찬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도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이제 승현이는 헝가리에서 제주도에 이제 엄마를 위해서 방문했다가 또 잠깐 울산에 이제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 성남과 부천에서 성인석 장로님, 탁인숙 권사님, 보경이, 이세림 집사님 이제 부천에서 이렇게 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이는 포항에서 그렇게 내려오고요. 그래서 또 한 번의 다사랑 경찬팀으로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함께 이제 계속 다사랑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각자 또 근처의 교회를 섬기시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 이렇게 다사랑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로 또 경찬팀을 또 구성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경찬 녹화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할 뿐입니다. 좀 특별한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저희 부부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필리핀에 계시는 침례교단 선교사 협의회 선교사님들과의 그런 총회 모임이 있어서 필리핀 잠깐 다녀오는 일정이 있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부분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큰 기쁨과 평강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로 또 10의 1조로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드리는, 목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일천번제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말 성경엔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쉬운 성경은 이래요.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더 집중하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저는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감사 7진법,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에브리띵에 감사하는 것, 그냥 에브리띵에 감사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무소, 고마, 증모사. 이거 외에 아직은 더 나은 감사?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되어지는 감사가 많은 감사들이 있고 많은 감사들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이 무소고마 증모사 이 감사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아직은 더 나은 감사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감사 7진법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나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나 좀 사람과의 틀어진 그런 관계, 이해되지 않는 반응들로 나를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일들, 이제 그런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경험되어진 건 이 감사 7진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다른 말씀들을 준비하려고 막 이렇게 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에 좀 이 감사 7진법에 집중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번에는 그 7번째 감감축, 상처를 준 이들에게는 감감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바로, 그러니까 이 원수라는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원수는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공격과 어려움을 준, 상처를 준 자들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상을 베풀어 준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상을 베풀어 주는데, 이건 예언되고 예견되는 것. 다시 얘기 드리면 이제 원수와 제가 싸워요.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럼 이긴 다음에 승리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다음에 내가 마음껏 식사할 수 있도록 그걸 차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승리할 거다,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확신, 그게 지금 이 다윗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목전에서 바로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기름 부어 주신다.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어주셨으니 이건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내 원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거는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축복이, 블레싱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23편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리고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다윗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그리고 복을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그거를 경험한 후에, 그리고 다윗의 노년에 이 시편 23편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를 만날 때가 있죠. 지금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지속적이며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을 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힘들어지고 낙담하게 되고 또 불만을 갖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서 지금 강충원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감사 칠진법에서 7번째, 오늘 사람에 대한 걸 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이분의 간증, 이분의 책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면서 이분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좀 나눠 드리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해결함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7번째는 뭐냐면 무소꼬마 증모사, 사람에게 받는 상처라면 감감축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감감축. 감사하고 축복하라. 이게 어쩌면 이 칠진법에 있어서 가장 하이클래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러야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정말 힘든 건 사람과의 문제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아니면 이름 모르게 나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분이 하시는 내용의 그 책의 간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지속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지속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상처란 위로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도 동반된다는 거죠. 상처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이게 위로받을 일이긴 하죠. 아, 저 사람 왜 그랬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로받아야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상처를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잘못을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채 불만과 불평을 쌓아놓으며 상처를 키웠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치유를 막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화가 나고 감사하려고 하지만 힘이 들고 가만히 있지 않니 괴롭다면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자꾸 나오고 그 사람을 감사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고 그 사람 떠오르면 막 화가 나고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했었던 생각이, 그 사람이 나한테 했었던 행동이, 그 결과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면 아직까지 나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상처가 나을 때까지 우리가 외상이 생기거나 이렇게 좀 아픈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계속해서 용보를 발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이 상처가 아물게 되고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힘들지 않게 되는데, 이 마음의 상처도 계속해서 감감축, 감사하고 축복함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까지 해야 되는 거, 되돌리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좀 더 힘들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멈추고 감사하고 축복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감축은 7번째는 뭔가 사람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를 꼭 경험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그럴 만한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것을 하지 않았지만 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로 우리가 이겨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상처가 나에게 지속이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삶은 어렵게 되는 것. 그래서 이건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퍼져서 내 삶을 굉장히 마음이 너무 지옥처럼 너무 낙담되고 너무 절망적이며 괴로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상상도 할 수 없고 신경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그냥 두고 나는 나한테 더 이상 뭘 하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계속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조차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감축은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있어서 받은 상처, 이것은 감사하고 축복하는데 이건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충원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축복의 원리가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먼저 이루어지고 남에게 이루어진다. 둘째, 남을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에게 베푼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셋째, 나에게 필요한 축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축복하면 나에게도 그 축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축복의 원리가 만들어지고 선포되고 우리가 기억하고 뭔가 좀 냉장고 앞이든지, 늘 냉장고 앞인데 냉장고 앞이든지 내 책상 위에든지 좀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 축복의 원리가 있으면 좋겠죠.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먼저 이루어지고 남에게도 이루어진다. 남을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에게 베푼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나에게 필요한 축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축복하면 내게도 그 축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축복하고 복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좀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으려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지 라기보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강충원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축복의 비밀, 이 축복의 원리, 축복의 능력, 축복의 이 신비를 깨달은 자들은 아낌없이 축복하는 거죠. 아낌없이 그냥 복을 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 좀 저는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강충원 선교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그때 이제 주로 이 감사 7진법을 만들기도 했죠. 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선교사님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는 직장인이었죠. 직장인으로서 같은 동료가 아니면 상사가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 회사에서 만난 것도 감사하고 나를 이유 없이 들들 볶아대지만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감감이잖아요. 감감. 근데 또 하나는 이거예요. 그를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포커스 이겁니다. 저 사람을 이 회사에서 만난 것도 감사하고 나를 이유 없이 들들 볶아대지만 그것도 감사합니다. 무소꼬마 즉 목까지 계속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고 소리내서 감사하고 꼬집어서 감사하고 마음에 찰 때까지 감사하고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감감축.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를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하기는 참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강충원 선교사님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부장급까지 훅 올라섰다는 얘기를 간증으로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를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향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복을 빌었더니 그 복이 나에게 오더라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 아내 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원수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나 봐. 그러니 원수가 있다는 건 참 흥분되는 일이야.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하니 오히려 내가 더 큰 복을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밀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 그냥 이 말 자체가 진짜 참 어이가 없네.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수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나 봐. 그러니 원수가 있다는 건 참 흥분되는 일이고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하니 오히려 내가 더 큰 복을 받게 되니까 그 원수가 나타나야 상을 받게 되네. 이게 뭐 순서적으로 이게 진짜 이 비밀을 안 자들이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선교사님 아내가 하는 얘기가 이래요. 그래도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 당연한 얘기죠.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원수가 나타났을 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게 나한테 블레싱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철저하게 좀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것은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 일에 달려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또 하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선교사님이 직장인이었을 때 승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승진하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막 그 컴플레인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승진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전무방을 들락거리는 저 사람도 전무도 이 회사에서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승진을 방해하고
전무는 그의 말에 휘둘려 망설이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감사합니다. 저 사람과 전무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선교사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자신의 승진을 방해하고 그래서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그 사람과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진짜 그런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좀 승진을 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컴플레인 거는 그 사람도,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좀 더 망설이고 있는 그 사람도 감사합니다. 저 사람과 전무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재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연봉이 50%가 올라갔대요. 그 내용이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이었냐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감축인데 그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구체적으로 이분이 하셨는가를 좀 같이 보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과 전무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재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50% 인상이 확 되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시편 23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냥 큰 상을 베풀어 주면서 승리케 하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그냥 그 블레싱이 차고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더 큰 은혜와 어떤 상급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비밀이고 축복의 원리이고 축복의 신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래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높은 자리에 갔으니까 좀 괜찮은 포지션에 갔으니까 비서가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서는 굉장히 일을 잘하고 인격적으로도 괜찮고 사람들에게도 좀 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너무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평상시답지 않게 계속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 회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이분이 설명하는데 만약에 비서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비서와 그런 이렇게 좀 합력하지 못하는 상사는 능력이 없는 상사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서가 자신한테 이렇게 좀 안 좋게 대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온전하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어딘가에 가서는 우리 상사 진짜 뭐 형편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막 좀 이렇게 당황스럽고 같이 화도 나고 좀 뭐 싸울까? 좀 혼을 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시 한번 또 감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혼자 감사하기 시작한 거죠. 무섭고 증모까지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비서의 신상 명세 그 신상에 대해서 그 카드를 좀 보고 싶다. 이력서를 좀 보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 비서의 이력서를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력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냐면 내일이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회사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상사가 비서의 생일을 챙겨주는 것. 그렇게 하면 이 비서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인정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부서에 가면서 우리 상사는 되게 좋은 분이야. 능력이 많아.
그래서 이 회사가 저 상사를 잘 선택한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생일이 내일인 걸 보고 꽃다발을 시킨 거죠. 그래서 꽃다발을 시켜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서가 생각하기에 내일이 내 생일인데 이 상사가 막 일만 하느라고 자신의 생일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를 좀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 건데, 그래서 그 꽃다발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비서의 책상에 올려지고, 그 비서는 이제 내 상사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 문화적으로 생일을 축복해 줬으니까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 사람들한테 막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상사는 뭐 대단한 분이야, 뭐 좋아, 그리고 회사가 잘 뽑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황 가운데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라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뭔가 싸워서 다퉈서 혼내서 뭔가를 해야 되기보다는 여기가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 빌미를, 어떤 실마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현실에서 잠깐 멈추고 지금의 감정을 여기서 잠깐 스탑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쌓아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일하시는 그분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면 힘이 막 세지고 돈이 막 들어오고 뭐 이게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축복이 나한테 오게 되는 것, 지금 내가 이것을 대놓고 같이 싸우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죠. 그리고 나서 잘 있나?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제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뭔 일이냐 하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압이, 그 형이 너 왜 왔냐? 너 구경하러 왔지? 너 항상 그래? 막 이런 말로 막 공격을 퍽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 형과 맞물려서 싸우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서서 그냥 계속해서 그 골리앗에게 포커스를 뒀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잘한 건 무엇이냐면,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사람 그런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것으로 다투거나 뭔가 나를 증명하지 않고 돌아서서 그냥 자신의 갈 길을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에서도 리브가와 야곱이 작당을 하고 이삭에게 에서가 받을 축복을 받아갔죠. 이거는 리브가와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에서는 진짜 그냥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피해자죠. 굉장한 피해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리브가와 야곱을 용서하지 못하고 에서는 그냥 그런 상처받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근데 부모로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결혼을 원치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리브가와 야곱의 문제였지만 그것을 좀 더 잘 풀어냈다면 야곱은 떠났을 거고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갔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서가 그 문제를 잘 풀어갔다면, 그랬으면 더 큰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형들에게 똑같이 복수하지 않는다고요. 똑같이 당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온 세상에 낱낱이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셨었던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형제들이 한 일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요셉의 삶을 삼키지 않았어요.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요셉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형들로부터 오는 받았었던 상처와 공격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처지로 몰아갔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맞붙어서 싸우지 않았었던 요셉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했죠. 그냥 자신의 억울함을 다 표출했어도 그것을 뭐 변호사를 사고 뭐 또 상소하고 뭐하고 해서 그 싸움을 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않고 그냥 감사하며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날 밤에 억수로 두들겨 맞은 그날 밤에, 정말 비참했었던 그날 밤에, 수치심이 극에 달았었던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감사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간수장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고 교회가 생겼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들과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말씀이 이러한 예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나의 상처를 치료하고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힘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궁금하게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꼬집어서 무속고마 전모사를 해봐 주시기를 권면해 드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이 축복이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런 축복까지 막 하는 거죠. 그때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힘들게 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 축복이 나한테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무속고마 증모사 이 감사, 일만 감사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 이 3년 정도 이 만 3년 된 이때에 많은 분들이 일만 감사로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감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일만 감사하신 분들과 그렇게 감사를 하다가 멈춘 분들과의 삶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일만 감사하신 분들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비밀, 능력, 그리고 그 축복의 신비를 경험했고, 그런 삶이 지금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삶에 그래요. 제 삶이 정말 이 감사 칠진법이 아니었다면 정말 많은 일들이 하다가 말고 때려치우고 사람 원망하며 그렇게 좀 무너졌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그래도 이렇게 오게 된 건 그냥 하나님 그분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감사의 비밀을, 이 축복의 이 신비를 깨닫게 해주신 그 결과가 아닐까. 앞으로도 그렇게 싸워야 될 일은 많겠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그런 싸움들을 싸워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로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우리 감사, 일만 감사 계속 좀 진행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한 사람의 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축복의 비밀, 축복의 신비, 감사의 능력, 이 영적인 원리들을 전하게 되고 또 저도 여기서 이렇게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하나 우리가 그런 그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축복했더니 정말 이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 라는 것을 지금 당장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힘듦과 싸울지라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간증하며 정말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정말 잔이 넘치는 축복이, 블레싱이 넘치고 흘러 넘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잘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더 감사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 사람과의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에 거하라.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의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무섭고마 증모사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감감추 하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축복하기로 결정한 이들의 삶 가운데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상처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와 학업과 또 기다리고 있는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위에 유성치 목사님과 이명순 사모님의 강건함과 평안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